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학개 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학개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아멘. 본문에 계시된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멈추었던 것을 다시 시작하게 하십니다. 오늘부터 학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학개서는 바벨론 포로 생활을 이제 멈추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하여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 과정 중에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학개라는 이름의 뜻은 축제, 축연 이런 뜻입니다. 아마도 절기 때 출생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예언서 중에서 유일하게 선지자의 말을 듣고 백성들이 순종하는 사역의 결실을 맛보았던 선지자입니다. 배경은 주전 520년경쯤 되고요. 주전 538년에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이제 바벨론 포로 생활이 끝나게 되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라. 이방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을 하고 성전 건축이 시작되었지만 이 건축이 얼마 되지 않아 중단되게 됩니다. 농작에 실패하고 또 노역이 고되었으며 무엇보다도 결정적인 것은 대적들의 방해가 너무 심했기 때문입니다. 온갖 역경에 이 성전 건축이 중단되죠. 그때 하나님께서 학개의 메시지를 통해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격려를 받고 중단된 성전 건축이 다시 재개됩니다. 18년 만에 일어난 일입니다. 18년 동안 멈추었다가 다시 시작된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516년에 성전이 완공됩니다. 따라서 학개서의 전체적인 주제는 중단된 우선순위가 회복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1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수룹바벨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왜 말씀이 임하게 하시는 장면으로 시작되고 있을까요? 모든 시작은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천지 창조도 말씀으로 시작되었죠. 그러나 지금 성전 건축이 멈춰졌기 때문에 다시 시작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말씀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고 그 말씀에는 회복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성전을 세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스바냐 에스라 1장 2절 3절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성전을 건축하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그것도 이방 왕 고레스를 통해서 이 말씀을 하시죠.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선포된 말씀입니다. 하지만 얼마 가지 않아 남은 백성들 사마리아인들의 방해 때문에 이 성전 건축이 중단됩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그 말씀을 통하여 이 성전을 건축할 것을 명령한 것이죠. 하지만 2절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은 분명히 성전을 건축하라고 말씀하셨지만 백성들은 이게 너무 오랫동안 멈춰져 있으니까 그 관성이 몸에 익어서 그 말씀을 거부하게 됩니다. 아직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들 마음속에도 이런 부정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음을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음속에 이르기를 아직 아니다, 말씀보다 현실을 더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 내 생각, 내 관심이 우선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가장 무서운 암초가 뭐냐? 부정적인 생각입니다. 부정적인 말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이거죠. 현실만 생각하고 자기 생각과 자기 감정에 붙들리다 보면, 사생활에 매이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차선으로 밀릴 때가 허다합니다. 마가복음 8장 33절,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뭘 부인해야 됩니까? 사람의 생각, 자기 생각, 부정적인 생각,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오늘 말씀을 통한 교훈은 무엇입니까? 말씀보다 앞서는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확인해야죠. 주의 말씀을 청종하면 그 말씀에 곧바로 순종해야 합니다.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훈련이 필요하고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전에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는 자기 생각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 제목,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밝아지게 하옵소서. 내 생각, 내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물으시죠.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이사야가 즉시로 응답하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주님의 뜻이면 순종하겠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는 것은 없습니다. 말씀 중심의 신앙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잘 새겨 들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 앞에서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버리고 깨뜨리고 죽이고, 그리고 성령의 불로 태워지고 오직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순종하는 만큼 하나님의 은총과 복락이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우리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지역의 복음화, 민족의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환우들을 위해, 수험생들을 위해, 군인 아들들을 위해서, 또 성탄절 예배가 내일 또 있습니다. 성탄의 이 복된 복음이 우리의 삶의 능력으로 임하시도록 여러분 가져온 기도 제목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참